똑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타격감 제로인 경우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이런 것도 못하고 참 못났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뭐 조금 불쾌하기는 하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을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니면 친한 친구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다면 마음의 상처가 꽤 깊게 파일 것 같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매번 오늘은 영상이 없냐고 물어봐서 오늘은 하나 준비했습니다. 김창옥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직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냥 일반 대학 시험을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예. 또 이제 또 전문대를 또 재수해서 또 예. 떨어지고 그때 이제 엄마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예. 이제 막내 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다른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애가 떨어졌다. 근데 뭐 서울대를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멍청이라고 안 하고 똥멍청이라고. 그러니까 멍청이 세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집사님? 예, 그래서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 저 똥멍청이 같은 놈들이 하는데 제가 그걸 집에 가다가 들은 거죠. 어머니가 하시는 어머니가 이제 다른 친구 엄마들한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뭐 연세대도 가고, 이제 보통 이제 엄마 친구들 뭐 이렇게 다 비슷하게 나이 먹고, 근데 이제 거기는 연대 가고 홍대 가고 그랬는데, 전 이제 똥멍청이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 그 똥멍청이 듣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난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마지막으로 보루라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도 날 부끄럽게 생각하고, 난 인간의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뭔가 어둠의 느낌이요. 저를 바닷가 한라산 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저를 바닷가로 이렇게 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방파제에 와 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고. 그리고 죽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되게 친한 친구한테. 근데 제 맨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야,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죽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신앙적인 모습이나, 삐리삐리한 거. 삐리삐리, 이거 보여주고. 근데 그러니까 마치 여성분들이 메이크업 전혀 안 한 모습을 남한테 보여줄 용기가 언뜻 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나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죽고 싶어. 그랬더니, 어디야? 지금 내가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던 대로 해!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항상 내가 가면 그 공동체가 막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때까지 가짜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몇 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보면서 또 내가 그럼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뭔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죽자가 아니라 뭔가 뒤에서 저를 미는 거예요. 진짜로, 바다로. 아마 같은 반 친구가 똥멍청이야 라고 했다면 아마 그냥 하하하 그러고 웃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데미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심한 욕도 아니거든요. 그냥 흔히 장난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런 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어서 2주 만에 수요 예배를 모이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이었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라는 것보다 나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같이 있어줄게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를 안심시킬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왜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고대의 신들은 저마다 맡은 영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특히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어요. 태양의 신도 있었고요. 강의 신도 있었고, 사막의 신, 바다의 신, 다산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당신은 무엇을 담당하는 신입니까? 혹시 당신이 신의 산을 담당하는 산의 신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다. 여기서 사용된 하야 동사, 그러니까 넓게 보면 나는 내가 되었고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너의 삶, 앞으로의 너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이루고 앞으로 이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한테서 금, 은, 값비싼 옷까지 다 받아서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 말을 믿어줄까요?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1절에서 모세의 말을 보면 그렇게 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하리이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야, 너무 나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믿어주면 어떡할까?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만났을 일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지나친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아, 이거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게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가 놀래서 피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번에 뱀 꼬리를 잡아봐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본 거죠. 그랬더니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손이 하얗게 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해보니까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장 10절을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모세가 말이 어눌했다거나 말을 더듬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려서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 말을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한 걸까요? 아시겠지만 사람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건 말보다 마음이잖아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의심하고 경계하니까요. 말이 조금은 어눌해도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설득되고 그 말을 믿고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는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거나 이스라엘 말을 잊어버려서 서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은 나는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한테 이야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의 이 모습을 겸손함의 표현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말이 어눌하고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모세가 겸손하다거나 정말 말이 어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사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고 지팡이의 기적과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모세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네가 하나님을 만났을 리 없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나는 그들에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을 그 당시에 태어났어요. 그때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나무 숲 사이에 그 상자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는 게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건진받은 자, 구원자라는 이름처럼 내가 왕자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매일 나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구원자로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다음 날도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들통난 걸 알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자기 동족으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믿었어요. 말씀에도 보면 자기 동포, 형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걸 보면 정말로 그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게 바로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걸 누가 고발했을까요? 모세가 동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사명을 품었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세를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였을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내가 사명이라고 여겼던 나를 부르셨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감은 결국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그럼 난 왜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던 건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모세는 양을 쳐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나는 버림받았어. 양이나 치면서 이렇게 인생 마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부르심은 무슨, 사명은 무슨,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0년 전에도 그들은 나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한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을 리가 있냐? 그렇게 얘기할 게 뻔하다고요. 지팡이의 기적과 나병의 기적 앞에서도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저는 그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럼에도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약속도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못 가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화나죠. 아니 3-4번도 아니고 그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만 결국에는 다 알겠지만 안 가겠다니. 됐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내 일을 못하는 줄 아니? 됐으니까 이제 너 그냥 네 갈 길 가라. 그리고 더 이상 나 찾지 마라. 하나님의 분노가 이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셨다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분노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니?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이제 그만 일어나자. 우리는 저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이들은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이 아직도 제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슬프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한 그 말들. 그거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거든요. 뭐 엄청난 저주의 말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근데 동족에게 받은 그 상처가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닌 것처럼 그 말과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말이 40년 동안 모세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어떤 약속에도, 그 어떤 기적에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자라나서 모세를 얽어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실망, 그게 내 안에서 커지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처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무슨,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나처럼 똥멍청이가 무슨, 평생 우리 발목을 잡아요.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네 꼬라지를 봐. 그게 가당키나 하니? 선교? 네 코가 석자다. 네가 선교 대상이야.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분노하세요. 안타까워하신다고요. 왜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너는 네 손에 들린 지팡이 그거 그대로만 짚고 가면 돼.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흔들리는 정체성을 애써 붙잡으며 살아온 모세 그 자체였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손에서 지팡이를 버리게 하시고 칼을 쥐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손에 들린 지팡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모세의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새롭게 변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 모습 그대로, 내 안의 상처 그대로,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바뀐 건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얗게 썩어버린 것 같은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나의 무너지고 좌절한 마음, 내 안에서 썩고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아픔과 슬픔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족함과 열등감이 존재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마치 부족한 내 신앙에 대한 겸손한 모습인 양 위로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깨끗함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더럽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그 아픔을 모두 극복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 상처를 다 치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썩은 손이 살아나는 것 같이 모든 게 회복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